있습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과 능력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전하는 종의 부족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귀한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삶으로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맥주 감사 헌금으로, 또 10의 1조로, 또 주일학교 여름행사를 위한 특별 헌금과 장학 헌금과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여러 개인과 전도회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목장의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을 주님께서 받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동안 많이 더웠는데 지낼만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을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은 참 살만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비가 오니까 이제 눅눅하기까지 하니까 정말 못 살겠네. 그렇죠? 너무 힘들죠. 네. 여기 예배당에 오면은 이렇게 에어컨도 틀어주고 참 좋은데 밖에 돌아다니니까 막 오늘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뭐 이렇게 그 1층부터 5층까지 왔다 갔다 막 계단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막 그런 분들은 땀이 막 비 오듯이 하면서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지치고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이 오후 시간에 잠도 많이 오고 막 그럴 시간인데 게다가 또 제가 목소리가 좀 나긋나긋 하잖아요. 굉장히 졸리게 만드는 목소리거든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졸지 맙시다 이렇게 우리 옆 사람 어깨 한번 꾹꾹 눌러주세요. 좀 아프게 한번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악소리가 나와야 돼요. 악소리가 나와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우리 교회는 참 인사를 잘한다고, 그죠? 인사도 잘하고 이렇게 서로 분위기도 좋고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참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서 이제 우리가 6개월을 보내고 하나님께 정말 주신 은혜에 또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내는 맥주 감사주일이죠.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복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보면서 그분의 선하심을, 또 그분의 은혜를, 또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절기이죠. 여러분, 지난 6개월 어떻게 2017년 정말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겠다고 정말 이렇게 새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앞에 새로운 방법을, 새로운 길을 열어보겠다고 시작했던, 야심차게 시작했던 이 2017년이 절반이 갔습니다. 새로운 절반의 6개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고 또 어떻게 지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다윗의 신앙을 좀 살피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2017년 6개월을, 또는 이 6개월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귀한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윗의 모습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다 헛되다는 거죠. 이거 무슨 전도서의 표현 비슷한 것 같지만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잘 돌봐주셨고 얼마나 사랑해 주셨고 얼마나 나를 귀하게 인도하셨는지를 그가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1절에서 4절의 내용인 거죠. 그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죠.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을 하게 하신다. 여러분, 전쟁하는 것, 전투하는 것, 싸우는 것, 이건 여러분 정말 굉장히 어떤 행위입니까? 자기의 행동이 많이 들어가요. 내 손, 내 그동안 쌓아왔던 전략,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 자기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 것,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것이 아마도 전쟁이나 싸움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내 손을 가르치는 분도, 내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분도, 이 전쟁을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싸워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윗의 사랑이셨고 다윗의 요새이시고 다윗의 산성이며 다윗을 건지는 분이고 나의 방패이고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자기가 왕인데 모든 백성들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뭔가 훌륭하고 내가 뭔가 힘이 있고 내가 뭔가 잘해서 백성들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누구길래 그냥 바람 같고 그림자 같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붙잡아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처럼 형편없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하나님으로, 이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바라볼 때 자기가 부족한 인생임을 깨닫는 것, 자기가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실은 하나님도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기 어려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도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부족한 자, 능력이 안 되는 자, 그렇게 인정하며 그러나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의 베푸심을 아는 것, 그것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의 복이고 은혜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이만큼이라도 내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인정받고 자기를 세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제자훈련 또는 이제 성경 통독이라든지 양육훈련들이 이제 좀 올해부터 이렇게 활발하게 시작돼서
이렇게 양육을 지도하기도 하고 함께 우리 사역자들까지 함께 모여서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자주 갖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얻는 유익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동안은 말씀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알고 싶어도 좀 막연하게 그렇게 느껴지던 하나님이 양육을 진행하면서 또는 같이 함께 나눔을 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이 더 삶에서 가깝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느껴요. 어떤 경우냐면 최근에도 우리 교육자들이랑 같이 그 산기도를 다녀왔잖아요. 청계산 산기도를 다녀왔는데 산에 이제 이렇게 방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산에 올라갔거든요. 그 시간이 한 3시쯤 됐어요.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졸리고 피곤한데 산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 가니까 모기가 물까봐 걱정도 되고 뱀 나올까봐 걱정도 되고, 막 어떤 데서는 막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하는데 막 개구리 소리를 내기도 하고 막 그래서 막 신경이 쓰여요. 욱 막 이러고 막 이상한 소리가 나고 아방열을 받았어요. 막 이렇기도 하고요. 저건 기도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거기 앉아서 뭐 하냐면 기도의 유형을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저건 기도 맞나? 저것도 방언인가? 막 이런 식으로. 뭐 시냇물 방언, 뭐 개구리 방언, 다양한 방언들과. 근데 중요한 건 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산기도 스타일이 아닌 거죠. 제가 태어나서 2번째 간 거거든요. 더 자주 가야 되나 봐요. 잘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아침밥 먹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교회로 돌아와서 좀 이렇게 피곤하니까 좀 쉬기도 했다가 또 그래도 일해야겠다 해서 막 왔다 갔다 움직이다가 수요 예배 시간이 됐어요. 수요 예배 시간이 돼서 이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제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들려오는데 누구냐면 저희 아들.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5살짜리 이 아들이 아빠 어제 못 봤다고 아주 엄마 옆에 앉아있다가 저한테 온 거예요. 이렇게 와서 무릎을 톡톡 치는데 제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고 기도했거든요. 이렇게 안아주면서 기도하는데 안아주니까 좋아서 그런지 이렇게 볼을 자꾸 비비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볼을 이렇게 비비면서 있는데 그때 그냥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산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이랬겠구나. 내가 여기 교회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산까지 갔는데 그냥 거기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참 이렇게 기뻐하셨겠구나. 이 아들을 품에 꼭 안고 있는데 제가 한 4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그렇게 기쁨이 그렇게 정말 지극한 기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안고만 있는데 너무 기쁜 거죠. 너무 좋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그분 앞에 그냥 나아가서 그분의 무릎 한 번만 두드려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을 때,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귀히 여기시고 이렇게 사랑스럽게 나를 대해주시는 거구나 라는 느낌을 갖게 됐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거죠. 참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뻤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제가 최근에까지 이제 제자훈련을 진행하는데 제자훈련이 마지막 과의 주제가 기도였습니다. 기도. 계속해서 이제 요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훈련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지난주 수요일 날 정도였던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주일이니까 지난주겠네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예배 마치고 뭐 하러 다녔냐면 돌을 주스러 다녀요. 돌을 주스러. 저 철길로 돌 주러 다니고 교회 여기 앞마당에서 돌 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딸이 학교에서 돌을 구해오랬대요. 그래서 그게 다 제 일이에요. 그래서 돌 주우러 돌아다니다가 처음에는 저희 딸이 비석 맞추기를 한다고 저한테 말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모나고 각진 돌을 3개 구해서 갖다 줬어요. 갖다 주고 씻어서 놓고 집 이렇게 사무실로 왔는데 다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왔더니 이렇게 딸이 나이가 입이 대빨 나왔다는 거예요. 삐쭉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네모난 돌이 아니라 둥글납작한 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비석 맞추기 하려면 이 돌이 좋은데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나만의 돌 만들기를 해야 된대요. 나만의 돌 만들기. 거기다 색깔도 칠하고 그림도 그려서 자기 돌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비석 맞추기 한다고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그걸 갖다 줬더니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그냥 자기가 장난으로 한 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약간 짜증이 나는 거예요. 바쁜데 지금 또 돌을 또 구하러 나가라고 하는 거냐고. 그래서 툴툴거리면서 제가 또 돌을 구하러 가는데
근데 이게 두 번째 돌구하러 철길을 나가서 근데 웃음이 피식피식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돌을 이렇게 줍는데도 이게 뭔가 싶은데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그런 거예요. 지금 너하고 나가 그렇다. 작은 돌 하나 이런 거 요구해도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니까 딸의 그 돌을 구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주 하찮은 것, 내가 잘못 구해도 다시 또 하나님께서 맞게 알맞게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또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신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제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웃었어요. 하루 종일 피식피식거리면서 돌 줍던 제 모습이 생각나고 또 이게 하나님과 저와의 그 관계라는, 아무리 하찮은 것 구해도 하나님께 정말 적절한 것으로 주시려고 지혜롭게 아름답게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느껴지면서 웃긴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 이런 느낌들이 있었다고 우리 제자 훈련하는 우리 집사님들이랑 권사님들이랑 나누면서 또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는 이 한 주 한 주가 참 행복했고 귀했던 그런 훈련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제자 훈련 같이 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고백에서도 사실 비슷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귀하게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섬세한 사랑으로 귀한 인도하심으로 그 삶을 붙들어 주셨는지 정말 이 간증거리가 막 정말 이렇게 셀 수 없이 솟아나는 것들을 느끼고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다윗이 느끼고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 우리들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거죠. 다윗에게 정말 배울 점은 이런 거예요. 개인적인 하나님,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겨우 교회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깨달은 참 좋으신 주님, 내가 깨달은 너무 좋으신 우리 아빠로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래서 이분이 너무 좋아서 내가 정말 이분만 섬기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만난 이 사랑의 하나님, 반석의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남기겠다, 내가 무엇을 가지겠다,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내 눈이나 내 손이든 내 발이든 내 건강이든 내 인생이든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길 원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자기 신앙으로 서서 어떤 어려움에도 쓰러지지 않는 그런 신앙을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함이 있는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좀 신앙생활이 원래 힘들어요. 이런 하나님을,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이런 다윗이 고백하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할 때 힘이 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이게 좀 느껴지지 않고 이게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은 좀 힘들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요, 늦게까지 수고해야죠. 그런데 다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쉬는 날. 오늘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 다 지금 교회, 우리는 다 지금 교회 모여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 뭐 하고 있을까요? 막 수박 먹으면서 TV 보고 막 있을 거예요. 뭐 재밌는 거 막 주일날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시간대에 뭐 하죠?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근데 그들은 알아요. 우리들은 막 이렇게 더운데도 이렇게 앉아서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 때문이죠. 이 좋으신 하나님, 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 나한테 너무 잘해주신 이 귀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이 휴일에도 섬기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쉬는 날이지만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날로서 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깨달으면 쉬운데 이 하나님 없이 그냥 누구한테 끌려 나왔거나 부모님의 강요거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곳에 앉아있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날마다 그분을 맛보는 그 귀한 신앙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여러분, 나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느껴지고 계시고 경험되고 있습니까? 교회가 억지로 나오거나, 또는 어떤 사람은 사실 교회가 재미있어서 나오는 분도 계세요. 좀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뭐 서로 만들어 먹고 이렇게 너무 친인하고 그래서 재미있어서 나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인정해 주니까 권사님 이런 것도 할 줄 아냐고, 집사님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너무 잘하신다고 그러니까 인정하니까 그런 게 또 좋아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건 다윗처럼 하나님을 깊이 고백하며 스스로의 신앙으로 누군가의 강요나 또는 누군가의 인정이나 또는 기쁨이나 재미가 아니라, 인간적인 기쁨, 재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감동,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기쁨이 우리의 신앙의 동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할 만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신앙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의 신앙에 빨리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두에 제자훈련이나 성경 통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열리고 있는 제자훈련이나 또 여러 양육 프로그램들, 이번에도 우리 오늘도 소개됐죠. 우리 총회공과 이렇게 진행하는데 좀 시간이 길기도 하지만 그런 시간도, 우리 시간들을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제가 제자훈련 진행하면서 보니까 주로 고백하는 말씀들이 제자훈련 시작하니까 TV 볼 시간이 없대요. TV 볼 시간이. 제자훈련 하다 보니까 그 숙제하고 이런저런 거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TV 한 편을 못 보고 하루가 간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다요. TV 하나 안 봐도, 드라마 하나 안 봐도 너무 좋다고, 너무 기쁘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말씀에 좀 묶어놔야지, 은혜에 좀 묶어놓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리는 제자 훈련들이나 양육의 프로그램에 자기를 좀 이렇게 들여보면, 시간을 좀 묶어보면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을 여러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도 절반 남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도록 힘써서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6절입니다.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라고 말합니다. 또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서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위엄을, 여호와의 번개, 여호와의 위엄을 보여달라는 기도인 겁니다. 또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표현하는데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서 오른손에 뭐냐면 맹세를 의미해요. 맹세를 할 때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맹세하고 그러는데, 이 맹세를 할 때 쓰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거짓 맹세하며 이방인의 거짓으로 자신을 속이고 또는 공격하고 자신의 원수들이 그렇게 있다는 거죠. 자기들의 대적에서요, 자기에게 대적에게 하나님의 어떤 이 위엄을 보여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거죠.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있는 그런 대적들, 자기에게 있는 그런 어려움들,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다윗은 매번 그런 어려움에서 항상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났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 한 번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고난이 계속 오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늘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다윗이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저축이 없고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 우리가 출애굽기에 알고 있던 그런 만나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매일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이 매일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요, 이 어렵고 날마다 고난이 새롭게 찾아오는 이 고난 앞에서 살아갈 용기를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대적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겨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면 갑자기 다윗의 기도의 모습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9절입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아멘. 네, 그가 지금 계속해서 이 건져달라는 기도, 대적을 물리쳐달라는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시기를 기도하지만 결코 이게 쫄아서 겁먹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위축되지 않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든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실, 자신을 이끌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힘든 상황에 짓눌려 있는 것, 여러분 보통 그렇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뭔가 일이 하나 터졌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잘 이겨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또 다른 게 또 펑펑 터져요. 두 번 퍼지고 또 거기에 세 번째 또 뭔가가 덮쳐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웃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둘은 좀 당황스럽고 세 번째부터는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너무 힘들고 기도할 힘도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가 힘든 상황에 짓눌려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찬양합니다. 그때 주님을 높이고 주실 승리를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도록,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가 설 수 있도록 했던 어떤 저력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6개월, 이제 2017년 절반이 지나고 6개월이 남았는데 여러분 앞으로 남은 6개월 어떻습니까? 뭔가 이렇게 지난 6개월보다는 굉장히 다르게 뭔가 정말 큰 은혜가 있고 막 이렇게 인생이 펼쳐질 것 같고 이렇게 무지갯빛으로 뭔가 이렇게 환하게 비춰옵니까? 예, 좀 뭔가 이렇게 소망이 막 가득 찼나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별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굉장히 나는 답답하고 정말 이렇게 헤쳐나갈 힘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힘없이 새날을 맞이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건져달라고 기도하며 승리를 동시에 찬양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끝내 승리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어요. 물론 과정이 있지만 마지막은 소망이고, 우리의 6개월이 이제 지나갔지만 지난 6개월이 별거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실패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승리입니다. 아무리 힘든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 승리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험난한 고난 중에 있을 사람이 있겠지만 인생의 여정 중에서, 인생의 고난 중에서 감사하고 찬양으로 내 인생을 빛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먼저 높이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험한 인생길을 가는 동안 우거지상을 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거지상, 얼굴 꾸기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하나님을 높이는 것, 비록 내가 오늘 이 길을 가지만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신앙에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다가 찬양한다, 계속 도와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찬양하고, 여러분 마치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온전한 정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돕는 분이시고 그분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거지상 없이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은 좀 이렇게 써서 좀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막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이런 것만 쓰지 말고 좀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 좀 이렇게 써서 이렇게 냉장고에 붙이러 좋고 벽에도 붙이시고, 좀 맨날 복 달라고 하는 기도만, 그런 글만 좀 붙이지 말고 이런 걸 붙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아이들 이름을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로 나희라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 이런 의미로 나이라고 짓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게 도진이라는 의미거든요. 기도할 기자, 기도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거죠. 제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면 아마 그런 이름은 안 붙였을 텐데 잘 안 돼서 애들이라도 보면서 기도해야겠다, 기뻐해야겠다, 막 이렇게 좀 저 자신을 좀 이렇게 채찍질하려고 이름을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셋째를 낳아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인력으로 안 돼요. 이게 정말 두 사람의 마음이 잘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여야 돼. 그래서 잘 안 되는데, 근데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 셋째를 주셔서 감사하면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없어도 감사하면 이거 정말 귀한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어떤 믿음도 주셔요. 그래서 셋째가 없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그냥 우리 아내를 감사라고 부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아내를 보면서 감사하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들,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인 것을 날마다 경험할 때, 날마다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다윗이 매일 느끼고 매일 경험하며 그의 전쟁터에서 느끼는, 그가 그 수많은 백성을 다스릴 때 느끼는, 그리고 그 적은 양이라도 어린 양 하나를 찾을 때 그때 느끼는 하나님은 큰 사랑이,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인생을 너무 아름답게 이끌어주신 그런 하나님인 것을 그가 느끼기에 그렇게 기뻐하고, 쫓기면서 감사하고, 원수들 앞에서 늘 기도하며 날마다의 은혜를 구하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도만 하고 끝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설교도 시간이 한 30분, 3시 36분 끝내도 좋은데 다윗이 안 끝내요. 다윗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어떻게 나가냐면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표현해요. 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의 복이다 라고 말하면서 시작되는 말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13절입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14절입니다.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인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의 복을 12절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고 양식이 많고 우리의 소가 무겁게 실었대요. 가지고 나를 그 물건들이 많은 거예요. 뭔가 많이 생산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나가서 막는 일이 없고 슬피 우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이런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자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멘이라고 잘 얘기하시는데 근데 사실 고민이 있잖아요. 사실 뭔가 이런 말 들으면 좀 씁쓸함 있잖아요. 그쵸? 있잖아요. 없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복이 지금도 일어납니까? 자식들이 다 잘 되나요? 계속 부자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뭔가 쌓이고 있나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렇게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신약에서는 바뀌어서 이 얻는 복의 형태가 좀 달라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것으로 바뀐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던 거 안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영적인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엔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서 살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되는 일 하나 없어도 나는 주님 만났기 때문에 행복한 자다 라는 고백으로 사는 것이죠. 나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감사하다.
내 인생의 어떤 환경에도 나의 기쁨과 감사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약 시대의 많은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런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로마의 많은 칼날 앞에서 햇빛도 들지 않는 그 깊은 동굴에서 그들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만 생각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 동굴에서 나와서 나는 예수님 안 믿겠다고 다 말하고 세상적인 복을 구했겠죠. 하지만 신약의 성령 안에서 주시는 복과 은혜는 구약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과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제 변화된 이 복을 바울은 표현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떤 이 생활의 문제가,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내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아니라 이 주님 때문에 문제는 여전하고 어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기쁜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한 풍부한지라 라고 바울이 감옥에서, 이 노사도가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늙은 거지인데 그냥 길에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갇힌 거지인데 고백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여러분, 이거 허세입니까? 뻥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진심. 마음의 상태가 없어도 있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있는 것, 바로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된 것이죠. 여러분, 풍부, 풍요로움, 충만함, 이런 것은 여러분 무엇을 받아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도 내가 다 받은 것인 줄 믿을 때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한 이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는 줄 믿습니다. 뭔가를 받아서 풍부하다라고 말하는 건 어린 단계의 신앙이고, 안 받아도 나는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여러분 하바국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이런 것도 다 없어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온전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결국 자기뿐만 아니라 그들도, 자신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복 받는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복은 이런 복이지만 오늘 이 신약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믿고 바라보며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큰 복이 있음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을 그는 갖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어서 얼마나 누릴 수 있는가, 내가 주님을 믿어서 또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어쩌다가 내가 이런 복을 받게 되었는가,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이게 나한테 정말 어울리기나 하는 복인가,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한국 사회에, 또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이런 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오늘 다윗의 마음이고, 동일하게 우리도 배워야 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생애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4천만의 영혼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윗처럼 다윗이 가진 것, 주신 것, 다윗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내가 가진 이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누림과 기쁨, 또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관심과 기도가 우리 마음에 같이 있는, 이런 마음으로 가득한 균형 잡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은 2017년과 우리의 평생을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신 은혜를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고 한데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크신 사랑을 그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며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게 힘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막을 수 없을 만큼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크게 흘러오고 있는데,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붙잡지 못하고 내가 무뎌져서 감사치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 다윗이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인데 하나님,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날마다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 크신 하나님을, 이 귀한 하나님을, 이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라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주신 것들로 누리게 하시고 또 내게 이 주신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 이웃들 또 이 민족과 또 세계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 그들과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동행해 달라고, 다스려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